1절로 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74장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경 빌립보 3장을 다 찾으시고 빌립보 3장 1절입니다. 빌립보 3장 성경에 때문에 까볼 수 없습니다. 일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반복적으로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말씀을 자꾸 전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쏟아지고 많은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낼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처럼 누가 한 말에 사람이 물론 사람이 말했지만 우리 오늘날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영성을 누가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한 말이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설교 지금 아직까지도 몇 번 더 남았습니다. 따라서 하면 믿음의 승부. 왜 믿음의 승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선거하고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재료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무수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말씀의 홍수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승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승부로 세상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십니다. 친히 경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상 위에 우리가 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승부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임해서 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 달 내 사랑에 대한 얘기가 한 달 내 사랑을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특히 장로들이 목사님이 이제 사랑에 대한 것을 자꾸 한 달 넘게 이상을 하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한 달 넘어가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천이 떨어졌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날부터 내가 설교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주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계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내 자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진정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설교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회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회할 동안에 전부 다가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승부 지금 이제 6번째인데 지금 8주 동안 했습니다. 6번째 8주 동안 했거든요. 2달 동안 했거든요. 2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 매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승부를 얼마나 싸우고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믿음의 승부를 하도록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지는 거죠.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승부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계속 매주일 우리가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를 하고 왔는데 믿음의 승부를 하는 사람은 이 새 예루살렘이 가슴 속에 확실하게 인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박혀야 됩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정말 딱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승부를 못합니다. 매번 집니다.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왜요? 믿음의 승부로 이것은 말씀과 찬양,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믿음의 승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새 예루살렘을 봐야 되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가슴 속에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내 가슴의 가장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 새 예루살렘에 조각조각 올라가서 형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영계의 거성들을 한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항상 공통적으로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구약은 신약에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구약에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신약 시대에 그들은 구약 시대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이 새 예루살렘이 구축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우왕좌왕하면서 갈 바를 못하고 흔들흔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에돔, 모세 모든 사람들, 자 바울에게까지 신약 시대 바울에게까지도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자,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을 믿음의 승부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걸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받을 때나 내 말씀을, 내 말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고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더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어찌할꼬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가져왔어요. 돌을 들고 쳤다고 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에 여러분 저도 이거 생각하고 물론 기도
기도는 왜냐하면 설교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도만 일주일 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책망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책망을 주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왔어요. 혈기가 올라왔어요. 도둑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구약을 우리에게 예표로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본보기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예표를 주기 때문에 그 예표를 보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계속 상고했습니다. 8주 동안요. 8주 동안 상고한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먼저 우리가 오늘 11장 이 히브리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성경 안 찾았습니까?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즉석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을 바라봤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붙잡아야 되고 이것을 가슴에 우리는 담아야 됩니다. 자, 이 성이 땅의 성입니까? 하늘의 성입니까? 네, 하늘의 성이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자, 하늘의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본 그 성이 즉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성이 이 어디에 있냐고. 요한계시록 20장이잖아요. 몇 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자, 2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바로 대답이 나와서 안 봐도 되는데 안 남았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같이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입니까? 성. 네, 여기서 말하는 성. 새 예루살렘이죠. 성. 지금 읽은 이 말씀, 이 성경 누가 본 것입니까? 누가 본? 네,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자, 사도 요한. 계시록입니까? 아니면 계시록 신약입니까? 아니면 구약입니까? 신약도 우리 신약 중에서도 제일 끝에 책입니다. 그죠? 마지막 책이죠. 사도 요한이 일생 사역을 마치고 밤모섬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그 성을 또한 내려오는 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아브라함과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엄청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도 요한의 그 구약에도 후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초반의 사람이죠. 전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똑같은 성을 구약의 아브라함이 받고 신약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을 봐야 됩니다. 이 성을 보지 못하면요, 자꾸만 딴 데가 다른 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예. 자, 히브리서 찾아놨으니까 11장 23절 26절 하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입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구원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때문에 모든 부하보다 더 증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이심을 바라봤다 했습니다. 모세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 상이 거기서 상이 주어져 상으로 다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거기에 가면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말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주신이심을 모세도 바로 봤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상이 아닌 하늘의 상, 바로 새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이. 이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늘의 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상. 하늘의 상.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을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오늘 예배하는 거, 평상시에 예배,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늘로 올라가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정말 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이 가슴 속에 하늘의 평강이 와야 됩니다. 하늘을 위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모세도 바라봤다는 것이죠.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람들은 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 성을 보여주시고 거기로 이끌어 가셨다는, 바라봤다는 것이죠. 신약의 대표인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이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서로들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위에서 부르신 무엇의 상이요?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도 이 땅의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닌 하늘의 상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신앙의 대표적인 영계의 사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울이 가장 신학을 위대한 사람을 보잖아요. 구약시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고 가야 됩니다. 모세와 바울에게만 열리고 사도 요한에게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새 예루살렘이 다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서를 보면요,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네요. 유다서에 한번 봅시다. 유다서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의 실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계시록 21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에게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이것을 에녹이 봤다는 것입니다. 맞아, 실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죽어서 올라간 그 영혼들, 먼저 간 영혼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찾아봐도 다윗이 그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신학의 사도들이 다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람들, 순교가 하나님이 주셔야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순교가 내가 순교하고 싶다 해서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교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교할 자에게는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10장 뒤로 넘어가 보면요 그 후반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불은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벌을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을 바라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가까이 가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자, 우리 부부 같은 경우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도 가정을 이루어주심으로 인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나? 관계가 가까운 사람, 그리고 신앙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깊은 사람, 깊은 속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예를 들어서 아무 관계도 없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나 동네 아저씨로 만나면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진다는 것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저씨로만 있는 것도 또 옆집 아저씨가 그래도 그냥 아저씨만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봐보세요. 우리가 멀리 생각하시지 말고 가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 김희수장, 세수장 계시기 때문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수홍 권사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의보다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까? 친아버지가 되어야 됩니까? 요즘은 친아버지라도 친아버지 같지 않는 그런 인간 말종인 사람 많죠. 왜냐하면은 그런 영상이 많이 떠다니입니다. 친아버지에게 20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는데 별별 희한한 이야기 다 나오죠.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아버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십니다. 특별 관리를 하는데요. 이 특별 관리를 왜 하는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셨는데 오늘날에도 시대별로 사람이 사는데 뭐 시대별로 사람 살잖아요. 사는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우리 찬양도 있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여러분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도 있고 신약시대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의 순서로서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다 열려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요 자꾸만 보지 말아야 할 세상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보여주시냐면요 보여주시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군사들에게 맞춤형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맞춤형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맞추는 것과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박사님 맞추는 게 또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같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맞춤형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계획해놓은 이 선상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치고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 각자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때로는 걸어가다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가면 좋겠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딴 눈 한 눈 팔다가 엉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엉덩이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 걸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김명호사 발목체에서 접질러 넘어지듯이 그래 넘어질 수도 있다. 왜요?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일으키십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형이요? 맞춤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목적을 딱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딱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상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이 선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선상에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맞춤형 대상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요 어색하고 성공하고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요 정말 싫었습니다. 첫째 사람 많은 거 싫고 네, 그때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사람 많은 거 싫고 가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교회부터 간 게 아니고 동네를 가놓으니까 전부 다 미친 사람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어색하고요 성공하고요 진짜 저는 그럴 때 말을 안 했는데 너무너무 쑥스러웠어요. 너무 옆에 사람 관심을 가진 것도 싫었고요. 관심 가진 것조차도 싫었는데 이름을 부르면 더 싫죠. 그런데다가 옆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름을 찌르면서 이제 소개하고 이름 불러 소개하고 이래 서라 찌릅니다. 또 이래 서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인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죠. 네. 많은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느껴지면 예배가 안 돼요. 네. 예배가 안 되는, 안타깝게도 예배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교회에 자꾸 다니게 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밀고 당기면서 교회를 오다가 가다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구역 예배도 들어가고 그리고 모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낯이 익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성도들 같이 어울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 간증 나는 이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이렇게 간증도 듣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이러다 보면 영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어느 날 그래서 눈물에서 아가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가 터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그렇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신의 죄가 생각납니다. 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 가자. 교회에서 부흥회 있으니까 부흥회 참석하자. 부흥회 참석하다가 은혜 보면 이제 십자가도 들고 자기 죄도 이제 깨달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막 제대로 부흥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거기 또 한 번 아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온 과거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지나온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신다는 것이죠. 태어난 것부터 현재의 삶까지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내가 살았던 모든 삶, 이런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에 받아야만이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해석이 됩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혀 아무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연은 없다. 네,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우연이 없다는 것을 항상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는요. 돌풀만 차도 내가 안 갈 곳을 갔나? 아버지 내가 못 갈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갔으면 한 용서해 주세요. 칼로 뭘 요리하다가도 손톱이라도 탁 나오면 그때 당시 바로 하나님 내가 손으로 잘못한 게 있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없는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왜 사랑의 교회 왔을까? 이러한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말씀의 갈급회가 2년 동안 올 때에 그때 부산으로 가서 신부단 제일 가서 거기서 처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에 벌써 신앙생활 해서 제가 벌써 한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을 다 열어주시는데 왜 오늘날에는 안 열어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세례 받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또한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잠시 그냥을 우리 성보사님 앉아있습니다. 성보사님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최성숙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났을 때 이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전도해야겠다. 미리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좀 몇 달 동안 했죠. 하고 어느 날 만났는데 전도하니까 다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맞춤형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 뭐냐면 수목 권사님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와 첫날 나오고 이틀째 새벽기도 나온 날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삶에서 견뎌낼 수 없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겨낼 수 없는 사람, 그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마귀의 장난감이 됩니다.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갑니다. 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조그마한 일에 시험이 들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래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옛날에 우리 친구 집사님 남편 택시 운전하는 지금 이야기죠. 지금 과일 농사짓는 조금만 기분 들으면 무기가 교회 안 가. 이게 무기였습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다가 왜 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나가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기 전에
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쌍방간 물론 잘못이지만은 사고가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1년 반 동안 병원을 지새서 이 뼈 조각조각, 다리 조각 다 조각조각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걸 조각조각 수술을 몇 번 했습니다. 절대로 내 기분 나쁘다고, 누가 나를 마음 상하게 했다고 나 교회 안 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나 우리 친구 남편, 그때 남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랬거든요. 늘 그러던 사람이 아예 교회 안 간다서 입 밖에도 안 납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안 나가요. 요즘은 나간다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때 나간다. 그건 무기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안전합니다. 안전 빵입니다. 시원하게. 네. 로마서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심히 원하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공부해,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속히 보기를 원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세상으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가는 것이, 그리고 또 일어나도요 못 가요. 못 가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갑니다. 네. 성령세를 받기 전에 조금만 부딪혀도 넘어져 버리지만은, 무너져 버리지만은, 시험 들고 하지만은 성령세를 받고 나면요, 무너졌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성령세를 받기 전에는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넘어지죠.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은 성령세례 받으면 그때부터는 안 넘어갑니다.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뒤에 것은 다 성령세례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왜 이 시대에 태어나고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두지 마찬가지입니다. 굽이 지나오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든지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 이게 내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간 세월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를 받으면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여기도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요,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좋은 거 바라보게 되고, 아파트 넓은 거 바라보게 되고, 좋은 차 보게 되고, 명품 백, 명품 옷 이런 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눈이 열려야 되고요, 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열립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 우리는 뭐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게 있죠. 막 진동으로 나타나든지, 그러나 한 10,000명,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이제 고인이 되신 그리고 장로님, 그분은 유일하게 성령 세례는 임했는데 방언을 못하죠. 근데 성령 세례 임한 걸 보면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삶이 달라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맞춤형으로 인도하시는데 특별 관리를 하시는 각자 나름대로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관리하지 않죠.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특별 관리를 하십니다. 특별 관리하시는데 우리의 초점을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두도록 그쪽으로 인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눈 꽂고 있다가도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르게 가라고 건드리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시는데 왜 특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우리 용기하고 지금 이제 준빈이 준평이 앉아있죠.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니 잘 가라 이렇게 놔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죠. 우리 하나님을 더 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십니다. 해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이 오면 바다에 배가 어떻습니까? 항해를 합니까? 아니면 부두에 들어와서 정박을 합니까? 네, 정박을 하게 되죠. 자, 다른 나라 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배들을 미국 배들이 들어오다가 우리 한국 가까이 와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되면 한국에 이제 한국을 가장 가까운 뭐 서해안으로 동해안을 다 가까운 데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딱 이제 그 닻을 내려가지고 고정을 시키죠. 그 부분 다 묶어놓잖아요. 네, 단단히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안전하게 묶어놓으면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배가 흔들리긴 합니다. 흔들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침몰하거나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닻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닻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새 예루살렘에다 두고 거기다가 정박을 해놔놓고 일단 걸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여기에다가 닻을 안전하게 걸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걸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다 걸어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배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바람이 분다 소리 듣고도 풍랑이 온다는 소리, 태풍이 온다는 소리 듣고도 그걸 무시하고 바다 위에 떠 있다면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풍랑을 만나고 떠내려가다가 결국은 침몰하거나 박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새 예루살렘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태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태풍이 많이 오죠. 바람이 붑니다. 그럴지라도 낯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이 새 예루살렘에 제대로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사람은 흔들림 없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만나거나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닥칠 때는 우리가 그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또 헤쳐나가게끔 만드십니다.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에 닻을 걸어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다가 닻을 단단히 묶어 놓으면 바람에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떠내려가거나 파손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맞춤형 인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배후에 함께 하셔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걸려드는 거죠. 나쁜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의 비극은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녀도 새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들이 힘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문재인이가 예배 드리지 마라. 핍박했을 때 교회 문 닫으려고 교회 파괴시키려고 했을 때 어디 됐습니까? 그 대형 교회도 19명 외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 쉽게 말하면은 신사 참배하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새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들이 심히 적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 문제. 왜 이 어려움이 온 것은 한국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네,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암송을 하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의도, 이 새 예루살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새 예루살렘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하나님의 맞춤형입니다. 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지 않습니까? 성경 많이 읽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딱 성경을 딱 읽으면 어디를 읽든지 이게 딱 붓을 깨듯이 깨어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하고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냥 뭐 무대포로 하겠습니까? 모든 계획을 합니다. 그죠?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는데, 근데 사장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자, 아침에 예를 들어서 간부들 모이라 해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저도 회사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간부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를 하는데 조회할 때에 이 직원들이 설명을 이제 사장이 합니다. 설명을 할 때에 회사라는 것은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서들이 다 다르죠. 부서들인데 그 모든 부서장들이 사장의 말을 듣고 그 사장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제대로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조각조각 맞춰줘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안 되면 잘린다는 것이죠. 해보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맞춤형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죠? 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자꾸 한눈 팔고 세상에 기웃거리면 천사들이 지켜보고 다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다 천국의 비디오 카메라 다 담깁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다 서 있습니다. 금 대접을 가지고 이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보고 있다가 자꾸 새 예루살렘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팔게 되면은 천사들이 다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버려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여기 주인이 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주인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껍데기 이거 중요시 안 합니다. 우리 육신이 담고 있는 이 그릇입니다.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을 하나님은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쉬었다 가는 곳,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야고보서도 보면요, 세상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우리 가을 되면 이제 봄이나 가을 되면 안개 많이 끼죠. 안개 잘 하다가 해가 올라오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죠.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거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맞춤형 인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는요. 새 예루살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는데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것은 죽어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러한 생각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슬렁슬렁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슬렁슬렁 살아가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맞춤형의 그 속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 주시고 싶어요. 좋은 거 주시고.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길 원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 하나님도 동의합니다.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지 나쁜 걸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현재 삶을 보니까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선물로 주십니다. 환난을 선물로 주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환난이 선물입니까? 환난이 선물입니다. 저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저는 삶을 여러 번 가정 만들었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게 선물인 것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맞춰가야만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오늘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자식이 아프거나 고통당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당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네. 자,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대로 버려두면 왜 환난을 선물로 주시냐면 그대로 버려두면 새 예루살렘과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헛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지옥과 상관없으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하는 것을 아이한테 좋다고 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양육하고 유치원 가고 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정말 능력만 된다면 환경만 따라준다면 가해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잖아요. 요즘 어머니는 너무 많이 해주잖아요. 아이들 자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 하는데 이 아이에게 도움되는 것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크겠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 것 하는 것 같잖아요. 완전히 다르다.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넓고도 깊고도 높은 사랑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24시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24시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 참새 한 마디도 떨어지는 건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 배분을 섭니다.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은 주님의 손길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일반적이죠.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가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끌어가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새 예루살렘, 여기에다가 닻을 걸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서 세상에 나갈 때에 믿음의 승부로 승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연이어서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흘러 떠내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연합하여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선진들에게 아버지 보여주신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눈에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새 예루살렘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 좀 나이다.